오늘은 열등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과 남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월감과 열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월감이라는 것은 스스로 남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또 열등감은 자신을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마음을 일컫습니다. 우월감은 자칫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 남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열등감은 자신감이 전혀 없어서 자학을 하기도 하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때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이 열등 의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때로는 집안 때문에, 학벌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과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속에서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며 힘들어합니다. 바로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등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의 특징은 뭐냐?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약점을 과장되게 의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면서 비교하죠. 인정받고 싶어 관대한 얼굴을 하고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매우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타인의 호감을 살려고 이기주의를 감추고 이타주의로 연기를 합니다. 진정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죠. 또 다른 사람이 모두 훌륭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교활한 사람에게 비판당하고 때로는 착취를 당하고 농락을 당해도 막상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앞에 비판하기보다는 고개를 숙입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지금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겁다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과거가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현재를 느끼지 못하고 과거만 끊임없이 떠올립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있다라는 거죠. 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심하다고 합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게 조금들은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의 존재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외부로부터 인정을 끌어와서 내부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자랑을 통해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내 안에 자존감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또 자기를 자랑하는 반면 자기를 비하도 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비하를 통해 겉으로는 아주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상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일부러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이때 뭐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당신 제가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이 대답할 거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무척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힘이 부족하니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속은 경계와 질투,
공격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가 아주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임도 잘 나가지 않고 모임을 가지면 갔다가도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이 없게 됩니다. 늘 불안하죠. 초조하죠. 얼굴에 밝은 표정이 없게 됩니다. 이처럼 열등감은 자신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열등감은 행복한 삶을 빼앗아 갑니다.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가진 사람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달란트가 있는 사람도 다 이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에게서도 이 열등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 능력 많았던 엘리야가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쫓겨 죽기를 각오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옥스퍼드, 하버드와 북경대학에서 사상가를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열등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등감을 이겨내고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자아가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에게도 열등의식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줍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모세는 그런데 그 사명을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핑계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과거 실패의 경험, 그 사명을 거절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과 손에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본래로 회복되는 모습으로 치유를 본문 외에 있는 4장 2절에서 8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핑계를 대면서 다시 거절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은 말을 못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죠. 신뢰하지 않죠. 아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구원해내게 할게. 주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의식을, 열등감을 해소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대신 힘줄게.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원래 바로의 궁에 있을 때는 성경을 보게 되면 말에 능했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말을 잘했다고 해요. 애굽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을 때, 왕궁에 있었을 때, 그것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7장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왕궁에서 애굽의 지혜를 배워 말과 일을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미리 교육시키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에 대하여 모세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과 일에
능하다고 보셨지만 모세는 이제 나이 먹어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모세가 지금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도 이러한 열등감의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는 왕자였잖아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너무 아이를 낳았는데 생긴 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당시에 애굽의 종들이었던 히브리인들이 희한하게 아이만 낳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위협을 느낍니다. 혹시 적들하고 전쟁을 할 때에 여기 있는 이 건강한 히브리인들 종들이 합세를 해서 이 애굽을 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여자아이가 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죽일 수가 없어서 몇 개월 동안 숨겨 키웁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넣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 떠내려 보낸다는 것, 이게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맡겨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자식 맡깁니다. 그랬더니 목욕하러 나갔던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목욕하다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갈대 상자를. 그리고 봤더니 히브리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여 키우는데 그 유모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다가 유모로 아이를 키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교육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라네요. 그래서 지혜가 능하고 말에 능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왕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순위 1위, 공주의 양자로서 후에 왕이 될 수도 있고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애굽 학문을 두루 익힌 1등 정치인입니다. 신랑감입니다. 자만심으로 거드름 부릴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에 열등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히브리인 자기 동족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핍박하는 애굽 군대를 쳐 죽여서 이게 땅에다가 묻어버리거든요. 이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로 40의 나이에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한 후에 모세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사람은 미모도 교양도 없는 양치기 여인 시포라입니다. 한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제국 신랑감 후보 1번. 그런데 양치기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배출한 애굽 여인들을 생각하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이 신세가 되었을까? 그는 미디안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로의 궁에 있을 때에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으로 많은 공적을 쌓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지금은 양에게나 호령하는 목자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대장부에서 졸장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지금 손에는 칼이나 쥐봉이 아니라 지팡이를 쥐었으니 자존감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40년을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열등감이 드러난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이러한 열등감의 요소가 있듯이 모든 열등감에 나름대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열등감이 있을 수 있죠. 신체적 열등감, 기형이나 병에 의한 장애, 외모 컴플렉스, 정신적인 열등감, 학교 성적이 나쁘거나 사랑받지 못한다,
어릴 때부터 나는 무시받았다. 그러면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사회적 열등감, 학력, 또 인종, 신분에 의한 차별, 언어, 가난, 신앙적 갈등도, 신앙적 어떤 열등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예배도 잘 못 드려. 나는 헌금도 못해. 헌신도 못해. 직분자도 아니야.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신앙적 열등감도 있습니다. 잘못된 죄인의식, 신학적 열등감, 잘못된 죄인의식. 나는 죄인이야. 나는 벌레만 또 못해.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어. 이런 정죄감. 신체적, 정신적 열등감은요, 잘못된 사고를 갖게 되면서 형성되고요. 사회적 열등감은 그릇된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종교 신학적 열등감은 왜곡된 성경 해석, 잘못된 교례,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워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설득해서 너는 내가 힘주고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할 테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근데 모세는 대답할 때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셨다. 아니라는 단어들을 하잖아요. 낮은 자존감, 왜곡된 자아상, 삐딱한 심리 상태, 자기 부정. 왜 이런 열등감이 나올까요? 오랜 세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라는 섭섭한 감정에서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곧 위대한 역사를 진행할 줄 알았어요. 나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 왜? 내 동족을 괴롭혀서 애굽 군대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 가까이 되었어도 부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도 소식이 없어요. 백성들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얼씬도 하지 않고 찾아오는 이들도 없고 양치기 십보라와 결혼해서 2 아들을 낳고 6명의 처제들과 조카들을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휘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희망과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섭섭함만 가득 차 있죠. 내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동족에 대한 섭섭함, 이것이 열등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열등감 안에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왕자들은 어떤 명예를 얻었을까?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 나보다 더 못한 놈들이 출세하고 나는 뭔가 무명의 양치기가 되게 속상한 마음에 희망을 다 잊어버리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자기 비하까지 합니다. 그는 목자 신분으로 마인드가 생각이 고착되었던 것입니다. 발목을 잡는 처가 식구들은 보물단지가 아니라 예물단지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버리면 우울하고 짜증이 납니다. 나이 80에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 사명을 갖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모든 걸 접어야 하는 나이가 그에게 열등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내게 있는 가능성을 눌러버립니다. 자신감 결여로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안 된다, 실패한다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 잠재력이 발휘될 기회가 없고 왜소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불가능을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야단치면서 늘 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야, 해봤어? 왜 시도도 안 해보고 그래? 해봤냐고. 열등감에 빠지면 매사에 자신 없기 때문에 의욕이 없어집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지금 현재 72세인가 3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합니다. 중학교 밖에 나오지 못해서 한이 된 거예요, 공부에. 그래서 70이 다 돼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대학 학력고사를 보고 시험을 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성목사, 힘들어. 당연히 힘들죠. 저도 공부하는데 저도 힘든데요. 너무 힘듭니다. 젊은 아이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사회복지 실습도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 그래도 해봐야지.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이 열등감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그 연세에 내가 뭘 하겠나, 그냥 이 나이에 공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작은아버지. 열등감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하겠나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등감은 이게 낮은 자존감이라서 겸손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열등감 오히려 교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결정하는 것 교만입니다. 자신감 결여는 낮은 자아로 꽉 뭉쳐진 교만입니다. 이런 열등감이 내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참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치명적인 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40년 만입니다.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요,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자존감은 사라지고 열등감으로 뭉쳐있고 섭섭한 감정으로 모든 것이 짜증, 불만,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여태껏 무소식이었다가 이제 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고요? 나이 들어서 아무 힘도 없고 입도 뻣뻣한데 부정적인 언어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의 공통점 뭐냐? 입에서 절대로 긍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부정적인 언어, 그리고 상대방이 항상 잘못된 것만을 꼬집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추락시키려고 해요. 낮추려고 합니다. 3장 11절에서는 내가 누구기에, 4장 1절에서는 동족들이 나를 믿겠어요? 오늘 10절에서 나는 말을 못해요. 내가 대변인 세워줄게. 너의 형 아론 말 잘하는데 세워줄 테니까 해봐. 13절에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부정적인 언어 사용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오랜 열등감에 못해요가 입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못해요는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입을 달고 살면 안 돼요. 여기서 못해요는 그냥 끝내고 가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다시. 나는 할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저도 지금 2학기 공부하려니까 스트레스가 만땅이에요. 걱정, 근심이 만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그렇게 비롯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부러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 극복해야 돼.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같이 조를 만들어서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번에 3과목 다 해야 돼. 못해요. 어쩌면 이 설교를 저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봐야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지금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 열등거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다가 버럭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화가 났습니다.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 그가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의 열등감, 자격지심, 낮은 자존감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에, 악을 행할 때에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소심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자신감 없이 열등감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화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내면에 있는 교만을 보신 것입니다. 교만은요, 겸손으로 가장해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며 아무리 겸손한 말도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만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실수해서 실패해서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까 봐 이 이 강한 자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보십시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 하나님께서 야단치며 뱀도 되고 지팡이도 되는 이적의 지팡이를 들려주며 이제야 부르심에 응하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에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설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득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반드시 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열등감은 어느 질병보다도 무섭습니다. 치유받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앞에서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왜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없을까? 왜 감사가 없을까? 감격이 없을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내면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을 부정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요. 열등감의 원인을 찾아서 마주해야 합니다. 열등감이라고 다 잘못된 컴플렉스가 아닙니다. 성인병의 주범인 콜레스테롤에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열등감도 좋은 쪽으로 활용한다면 성경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애굽 언어도 잊어버리고 히브리 언어도 잊어버려. 말을 능숙히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더 몰두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열등감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열등감을 그렇게 극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안에 열등감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열등감 없는 사람보다도 더 쓰임받고 나아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도 열등감이 있고 여러분도 열등감이 있죠? 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의 입과 혀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 내가 지었다. 10절에서 모세가 자기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본래라고 말해요. 본래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이 말에 하나님이 그 입을 내가 너 선천적으로 말 못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애굽에서 너 괜찮았어. 말 잘했어. 그리고 그 입 내가 지은 거야. 왜 못한다고 해?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네가 너를 스스로 있게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렇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입과 혀로 말하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충분하도록 지었어. 부족하면 대처를 해줄게. 너의 형 아론을 통해서. 그 아론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의 역할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세워서 너를 쓰겠다라는 거야. 이게 아론을 통해서 너를 쓰겠다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우월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고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열등감으로 자기를 비하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들지 말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CBS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 두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집사람과 같이 듣고 하나는 저 혼자 듣고 다 듣지는 못했어요. 두 번째 거는. 두 사람 다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자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한예종을 졸업하고 맨하탄 음대 대학원에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입학한 김지선 자매입니다. 두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었는데 장애가 컴플렉스가 아니고 오히려 음악을 하는데 장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집중할 수가 있대요. 떨리지 않는데요. 담대하대요. 집중력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희한하죠? 못 보니까 귀를 발달하게 하셨어요. 그 간증하면서 찬양을 연주하는데 누구보다도 연주를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수진 자매는 한쪽 귀가 선천적으로 안 들려요. 유전이래요, 유전. 근데 다른 사람보다도 개성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 귀가 안 들려요. 오른쪽 귀가 들려요. 근데 왼쪽에다 대고 하는데 여러분 더 안 들리겠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이쪽으로 들으면서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내는 소리와 자기가 내는 소리가 독특하게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서 둘 다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목사가 부끄럽더라고요. 그 진행하는 사람이 울어요. 그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다. 6살 때 거듭났대요. 한수신 자매는. 예수님의 생애를 비디오로 보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나더래요.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너 왜 울었니? 물었더니 예수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서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바로 아빠와 너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돌아가신 거야. 하나님이 저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엉엉 울고 6살 때 거듭났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맑은 영혼들을 지난주에 제가 두 사람을 영상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때문에 원망하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입술에 늘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남을 탓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는, 한 문제 해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거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았는데 더 큰 게 와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있게 하셨고 다 다르게 존재하겠는데 나는 좀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아멘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지금 이 모습으로 지으셨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다고 말합니다.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봐야 합니다. 나의 이웃들을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안 본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존재를 여러분, 상품이라는 개념과 작품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품은 본질적으로 비교가 특징입니다. 비교, 분석, 비교, 평가입니다. 상품은 가격을 비교해야 하고 품질을 비교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가격에 가장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삽니다. 그래서 상품은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은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비교하는 것이 힘듭니다. 나름대로의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풍류화가였던 김홍도, 신윤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김홍도의 작품이 뛰어나다, 신윤복의 그림이 더 뛰어나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독특한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서민들의 삶을 그렸고, 신윤복은 귀족들, 그 다음에 기생, 그 다음에 해학과 유무, 심지어는 동물들끼리 있잖아요. 성교하는, 강아지들이 성교하는 모습을 쳐다보는 모습까지도 그리기도 한 그런 해학적인 유머가 있는 사람들이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작품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심 봐라.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다, 나를 택했다, 내가 택한 그릇으로. 이 그릇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습니다. 어느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입니까? 네.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합니다. 나무 그릇과 금 그릇 비교할 수 없잖아요, 값어치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작품처럼 여기시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등감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4장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거예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론인데 그는 너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력이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어다.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잘 아는, 말 잘하는 그런 형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손에 기적의 지팡이를 들려줬습니다. 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양들을 쳤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이 지팡이에 능력을 줬으니까 이 뱀도 되지 않았니? 이게 능력이다. 이게 표징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더 이상의 열등감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구만리장천에 계신 분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져야 필요가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금까지 공급해서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또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생활, 그러기 위해서 기도 생활, 묵상, 말씀 읽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들이 제공해야 됩니다. 열어놓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실험 심리학의 창시자인 조지 레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종말론 이분의 책을 통하여서 공부도 했었는데 그분이 이런 실험 심리학자인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서로 다른 기본 능력, 재능 또는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중에 90%는 개발을 못하고 겨우 10%만 개발하여 사용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 중에 극히 일부분만 발휘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패배자, 실패자, 낙오자의 인생을 살게 하는 주범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기는 열등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커지면 반대로 자존감, 자신감은 작아집니다. 열등감이 극대화되면 자존감을 최소화되어 자취를 감추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어떤 거냐?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왜? 과거를 생각하면서 비교 생기게, 나는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양이나 쳤는데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힘들을 길렀을 텐데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시간, 내게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는 사실,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더 잘 아셔서 하나님이 가장 옳고 선하게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후사라. 후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육신의 약함이 못남이 있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소유가 절대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로 주실 것입니다. 그 받을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되면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신뢰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할 수 있어. 이제 가라. 이 지팡이를 짚고 가라. 모세는 회복이 됩니다. 아멘. 네, 알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은혜로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 저와 여러분 뭡니까?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도 나의 약점,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머물러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도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만 말고 주 안에서 겸손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거야. 아, 괜찮아. 돼. 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보지 않고 늘 언제나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도 약점들, 고쳐야 될 것들, 극복해야 될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어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심리검사를 했는데 우울증이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누구나 다에게도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것은 이 상태의 병들은 이 가운데 한 사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토설할 수 있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 책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거울 앞에 서서 다 봐야 합니다. 외모만 보지 마시고 내 내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내 내면을 보시고 성경 보면서 내 내면을 보시고 묵상하면서 내 내면을 보면서 혹여 잘못된 약점에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열등의식이 있다면, 열등감이 있다면 이것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